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싸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영적 그리고 육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 싸움이 굉장히 지루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길 원하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종결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제 다윗의 왕권 초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왕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다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지고 왕권이 하나하나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블레셋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블레셋에게 이 다윗은요 굉장히 원수 같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의 가드의 장수였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블레셋의 장수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죠.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속인 겁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그 가드왕 아기스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통하여서 사실은 누가 제일 미운 존재입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 미운 존재인 거예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얕잡아 볼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에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의 이 스크래치가 상처가 이 블레셋에겐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블레셋이 자존심을 좀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다윗의 그 왕권이 초기잖아요. 지금 아주 이제 막 시작하게 됐던 이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더 견고해지기 이전에 빨리 누구를 쳐야 됩니까? 이게 다윗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게다가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옮기고 막 이런 때 정신 없잖아요, 그죠? 이사해 보면 아시죠, 그죠? 이사해 보면 맨날 며칠 정신 없잖아요.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찾지도 못하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은 지금 기회를 본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순간 가장 연약해진 고리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어쨌든 간에 다윗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냐? 이 블레셋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며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와 맞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이제 르바임 골짜기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때이면 누구나 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전쟁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막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거 이스라엘은 막 방공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로켓 다 날라오다 다만 맞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뚫린 거예요 이번에. 뚫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현실로 생각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하면 우리는 방공망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을 하러 막 몰려왔다. 이거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할 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차분하게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따라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싸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르바임 골짜기를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그 지역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그곳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나갈 때 나간 것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군대였죠. 그러나 그 다윗의 군대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게 바알브라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여러분들 관둘 블레셋이 아니죠, 그죠? 이 블레셋이 굉장히 끈질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와요. 두 번째로 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쯤이면 한 번 정도 승리했으니까 그냥 대충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정면 승부가 아니라 후면에서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바알브라심, 그죠? 하나님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또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1차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던 블레셋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겠죠, 그죠? 더 많은 절치부심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황 속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전면전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습 공격이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기습하지 않고 정면으로 공격해도 이기실까요? 안 이기실까요?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 행하십니까? 다윗보다 앞서 행하셨던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뽕나무에서 올라가 있다 내려오랬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 막 후두둑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누가 앞서갑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이 남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뽕나무가 여러분들 요만해요. 알잖아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뽕나무. 안 보셨죠?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그러니까 작은 나무에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10m로 떨어지겠습니까? 20m로 떨어지겠어요? 불과 1m. 바로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대적 적군이 바로 앞에,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코앞과 그 코앞이 설령 마주 본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공간이 작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분이 아니시고, 시간이 모자라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승리였을까요?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정말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머뭇하게 됩니다. 뭘 머뭇하게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앞서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죠?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것을 정말로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믿음이 알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다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코앞에 다가와서 아유, 이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되든 내가 준비가 안 되든, 내가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다 누구와 앞서 행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싸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싸움 되게 하도록 계속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십시오. 앞서 행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그 방송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1억의 헌금을 주신 얘기. 제 이야기를 했더니 PD님이 앞에서 보다가 눈이 이만해지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나중에 또 물어요. 그럼 왜 여러분들 그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알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몰랐어요. 그럼 저는 뭘 알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여러분들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제 믿음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10배는 깊어졌을까요, 하나님?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배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배 깊어진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계산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저기 막 이제 우리 뭐 더 얻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1년에 1억씩 딱 그거면 되는데, 물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저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죠. 주님 올라갈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하느냐? 전면전을 펼쳐라. 아니면 측면으로 가서 후면으로 가서 매복을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전략과 전술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다윗도 보기 좋게 여러분들 막 매복해서 이기지 않고 전면전을 해가지고 막 나가 싸워가지고 깃발을 막 흔들며 싸워서 이기는 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그럼 폼 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 아유, 매복해서 이게 매복해서. 어쩌면 다윗은 매복보다는 전면전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기세가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요. 왜냐하면 앞에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긴 승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냥 전면전하면 안 돼요. 나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전쟁이 아니니까, 내 싸움이 아니니까. 누구의 싸움이시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시니까. 그래서 또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니 또 여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전진해라 하면 전진하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뒤로 돌아가라 하면 뒤로 돌아가고, 측면으로 가라 하면 측면으로 가고. 주님, 측면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은 전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기도와 순종이 합쳐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와 순종이 합쳐진 것이다. 예.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센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데 센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강창호 목사님이랑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랑 앉아갖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교회 기도 우리 동아교회 진짜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뭐 만일 작정을 뭐 20몇 번을 하시는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번에 또 마치고 맨날 갈 때마다 한 차가 늘어나요. 1차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거죠. 매일 아침,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와우,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면 성도들 중에 기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센 분들 많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센 분들이잖아요. 기도하면 막 여기 견장 막 달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씩 웃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와, 그 얘기를 나누다가 버스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다 이기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목사님이시니까 그분들을 다 이기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유, 다 주님께 맡기는 거지 뭐. 다 주님께 맡기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저 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본인도 그런 실패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실패담. 내가 막 원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막 찾아와서 막 따지더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답시고 얼마나 여러분들 어깨에 뽕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깨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쭙는 거예요. 계속.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예,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패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승리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모두가 다 누구의 싸움 되게 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래서 기도란 가장 겸손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싸움은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봐요? 그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전진하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 됩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길들여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 온유하다는 말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 가스라이트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오르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거기에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 길들여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는요. 그러면 온유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는요 절연하게 끊어내고 싸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매복하라면 여러분 귀찮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라. 여러분들 뽕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뽕나무에 몇 명이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죠? 이거 참 몇 명이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뽕나무에. 근데 어떻게든 뽕나무에 올라가라면 여러분 다 올라가야 될까요? 안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라가라면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좀 다른 데서 있으면 안 될까?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발소리가 들릴 때 내려와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전쟁 때 다 퇴각했던 이 블레셋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제 그 병사들이 블레셋의 우상들을 치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어디에서 본 듯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게 누구가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블레셋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졌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 같아 보이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려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요. 아이를 낳다가 죽고요. 이가봇 하고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쳐지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요, 우상을 앞세우는 것처럼 그런 앞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뭘 앞세웠을까요? 내가 이들이 가면 승리할 거야.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승리를 원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승리를 원했던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갖고 왔을 때 승리를 원하는 것은 우상이 승리를 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승리를 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렇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승리를 하기를, 누구를 도구로 사용한 겁니까? 그들의 우상은 앞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승리의 계가는 누가 불기를 원했던 걸까요? 승리의 영광은 누가 누리기를 원했던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블레셋의 신들을 원했다면 여러분, 뭐 싸움에 져도 누구를 다 가져갔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우상들 다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비로소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어집니까?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위하여 그분이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번지수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다고 해서 다윗이 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앞서 행하신 바알브라심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에 누구의 승리로 옷 입혀지게 되나요? 다윗의 승리로 옷 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앞서기를 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승리 이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런 차이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빈들에서 시작했잖아요. 굳이 빈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돗자리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생각하면 있었겠죠. 아니 그날 활천당이 열릴 것 같았으면 그 전날 연락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에 카페가 될 걸 알았으면, 그 풍경 카페가 될 줄 알았으면 그 전날에 제가 전화해서 풍경 카페 되냐고 물어봤으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을 왜 안 찾게 하셨을까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했던 겁니까? 오직 예수. 그거 하나. 그거 하나를 고백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오직 그것 하나.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정말 충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이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원고로 사실은 PD님한테 다 드렸었어요. 그 PD님이 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저가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용이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죠? 그리고 많이 자르겠대요. 많이 삭제를 했어요. 질문 나중에 몇 개는 못했어요. 같이 나누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안 한 것보다 어제 한 게 굉장히 다행이에요. 오늘은요 뭐 기도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2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25분 넘어서 시작했어요. 5분 더 했다니까요, 제가. 5분 더, 제가 5분 더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목격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쭙는 거죠. 주님, 올라갈까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갈까요? 가라. 아이, 가겠습니다. 가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그 준비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걸으면 길이 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하면 다 누가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라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싸움에서 뭐 복잡한 싸움들은 다 어디에 지금 누가 다 담당하신 걸까요? 하나님. 정말 다윗은 뭐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여쭈되, 이거 하나 딱, 여쭈다, 기도하다, 딱 하나인 거예요. 수많은 복잡함은 누가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담당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담당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삶을 올려드리세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의 자녀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 나의 남편과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나의 물질의 문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내 건강의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주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주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올려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 여쭙는 그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물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매복하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의 음성, 귀로 듣는 이 마음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재료로 삼으셔서 일하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싸움이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